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그게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참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약속과 명령이라. 이 아침에 우리가 경건에 훈련할 때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서 5일 동안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잖아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물을 내라, 물이 합쳐져라,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되시잖아요.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말씀 앞에 피조물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은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늘과 땅이라 그랬어요. 천지라. 그런데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곳은 그 에스겔서 28장에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에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곳에는 피조물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 보니까 12가지 보석,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5그룹을 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 찬양하고 있었다. 이 5그룹의 천사가 하나님의 그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뭘 주셨느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5번째 이 루시퍼를 창조하셔가지고 그 루시퍼에게 북과 관악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북과 관악기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이 루시퍼에게 주셨어요.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맡겨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불의 돌들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른 천사를 짓밟은 거지요. 또 구름들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그 세계, 아버지 집이 어딘가를 잘 아셔야 돼요. 거기에는 5 천사가 있었다. 첫째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4 천사가 있고 마지막이 루시퍼예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 거기다가 루시퍼에게 기름까지 부었어요. 기름까지 부었는데 기름 부었단 말은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성령. 그러다 보니까 뭇별 위에 올라서서 내가 뭐 하나님처럼 비교해 보겠다. 또 내가 북극 하나님의 그 보좌에 거기까지 내 자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아주 교만한 거죠.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하나님 동산에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10가지만 맡기셨느냐.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을 하나님은 더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 뭘 가르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무슨 오물이 더럽다.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피조물 잡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자체가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뿐이잖아요. 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그거 흉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나 또 땅 위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기어다니는 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그 수호신으로 끼고 다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금하셨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갖가지 보석을 가지고 수호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그뿐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그런 조각을 해가지고 수호신으로 팔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알면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하늘 아래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은 어떤 것도 흉내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나고 나니까 더럽게 쫓겨나고 나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루시퍼에서 떠나버렸어요. 수면에 운행하셨다. 수면이 물의 천사들과 같이 하셨다는 얘기.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모습, 내 아버지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또 올바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땅이 어디냐는 거지. 땅이 어디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판이라 그랬어요.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카이, 또 파라다이스, 헤븐 이렇게 3층천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하늘들이라 복수 썼어요. 하늘은 하나가 아니 셋째 하늘로 그렇게 나눠졌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나눠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어리석은 피조물의 두뇌로 우주를 탐험하자. 그래가지고 최신 컴퓨터 가지고 이제 얼마나 빠르냐. 빛의 속도가 광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빛의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20억 광년, 50억 광년. 이게 빛의 속도로 우주의 별들이 어디가 끝인가 찾아보려고 그렇게 갔는데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피조물의 지식으로, 피조물의 지혜로 하나님의 끝이 어디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끝이 어디냐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빨리 과학자들이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그들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빨리 깨닫고 돌아서죠. 이거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책망을 받을 이유도 없고 또 책망받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만 하면서 그게 생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쫓겨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덮여 있어요. 캄캄해. 어둠으로 쌓여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을 참빛이라.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셔서 낳으셨는데 그 빛이 있으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날 낳으셨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때 탄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후에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후에 물들, 그 다음에 물들이 한데 모여서 땅이 되고,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각종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추기 위해서 뭘 만드셨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순수한 사람은 그게 믿어져야 되죠. 해와 달과 별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우주의 위성 가운데 지구라는 그 위성 안에 하나님의 뭘 찬양하는 각종 동식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뭘 명하셨습니까? 물에게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동물, 바다의 고기. 물이 없이는 이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바다의 고기나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곧 뭐냐? 사람이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이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니 형상을 담기 위한 하나의 틀이야.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거푸집을 세워놓고 본체를 치잖아요. 본체가 다 되면, 완성되면 거푸집은 이제 흉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뜯어내버려야 되지. 하나의 모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석고나 진흙이나 이런 걸 가지고 틀을 만들었다가 본체가 만들어지면 이거 다 떼내버리잖아요. 가장 알아듣기 쉽게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란 얘기예요. 이 흙으로 모형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하나의 혼이 됐어요. 여럿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사람이 완성되려면 무엇이? 하나님의 모습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야 완성된다는 얘기. 영이 안 들어갔잖아요. 영이 들어가야 완성되지요. 그래서 모습할 때는 모습들이라고 그랬어요. 라이키네서스라.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 영. 이것을 혼돈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이상한 그 이론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별의별 말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면 돼. 그게 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길이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내가 영생에 약속받을 수 있어요. 영생에 낚시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물으신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성경 66권은 전부 그 얘기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하늘 아래에 있는 루시퍼가 흉내내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게 피해야 돼. 같이 안 그래? 하나님은 우주만을 창조하셨어.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 합니까? 진화된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언쟁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오히려 상처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게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부하게 되는 것, 세상에 잘 되는 것. 하늘 아래서는 그것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디모데한테.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말은 거룩한 훈련을 가리키는데 세상에서 경건하다는 말은 뭘 가리키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세상의 경건은 만족이 없어요. 그 조금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계속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옳은 정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 만족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하면 그걸로 만족하면 돼. 근데 만족하지 못해. 항상 부족해.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고,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말로 남의 걸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하는 것이 뭐냐?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보다는 다른 사람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자기 윗사람 끌어내려야만이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함하고 시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그런 데서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 이런 사람들한테는 갖가지 유혹과 올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돈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악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돈은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나를 왜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누가 오셨느냐?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유대인에게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참빛이 왔는데 안 받아들이? 왜 그러냐?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는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혈로나 육신으로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여기서 약점이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이게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뭘 가르치느냐? 요한계시록 가보면 언어와 방백과 족속과 민족 가운데서 지구촌에 있는 많은 민족 가운데 노아의 후손이죠. 야벳과 함과 셈, 이 세 족속 가운데 누구든지 이 말입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자만이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말씀드린 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같지요. 이 아침에 내가 경건의 훈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 이런 세상의 철학적인 언어에 속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